아멘. 아름다운 찬양이네요. 아름다운 선율과 노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사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여부스 족속에게 아직 빼앗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도로 삼게 되는데,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의 한 중심, 예루살렘의 한 중심은 왕이 거하는 곳이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럇-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또한 참된 예배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또한 상고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거룩이 어떠한, 얼마나 엄위하고 귀한 것인가, 또 한편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마음껏 허락하신 그 자유함이 또 얼마나 충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우사를 충돌하신 하나님. 베레스 우사라고 하죠. 우리 개역 성경으로 사무엘하 6장 8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동차랑 사람이랑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절단이 나죠. 사람이 무사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충돌해 버렸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또 우리 영어로 엔카운트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만남이 충돌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 충돌되는 상황과 자세로 서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만들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법궤는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현현이 되고 수단이 됩니다. 법궤로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이 피어올라가지고 온 이스라엘 족속을 보호하게 되고요, 그 법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을 밟으면 요단강 문이 쫙 갈라졌죠.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법궤는 엄청난 심판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의 홈니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이 평상시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불리한 것을 보고 법궤 메고 나가면 이길 거다, 마치 법궤를 신주단지처럼 부적처럼 모시고 갔다가 그날에 그 두 아들이 다 죽고 엘리 제사장마저 그 소식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한 가문이 멸족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당에 마치 전리품 포로처럼 갖다 놨는데, 근데 며칠 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멀쩡하게 서 있던 다곤 신상이 자빠집니다. 목이 땡강 부러지고 손모가지가 다 날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스라엘 블레셋 5 방백들이 니들이 가져가라 그러는데, 가는 곳마다 동네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7달을 머무는 동안 그 블레셋 족속들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 법궤 때문에. 그래가지고 마침내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냐, 야훼가 한 거냐,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실험을 해보자. 지금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수레를 이어서 수레를 끌게 하고 법궤를 그 뒤에 실어갖고 저 2마리가 진짜 베셈에서 저기 보이는 이스라엘 초입에 곧장 쫙 올라가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거다. 젖먹이는 암소 2마리가 새끼들을 놔두고 처음 간 길을 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암소 2마리가 나란히 서서 나란히 걸어간다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이 암소 2마리가 새끼를 놔두고 울면서 2마리가 나란히 베세메스까지 이스라엘로 법궤를 가지고 가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어미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저주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사람의 실수와 허물 아래 방치하고 가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직접 친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요,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도
우리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몇 군데를 거쳐서 기랏 여아림, 오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배경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법궤를 가지러 갑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3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 족속 중에 뽑은 특별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세수레를 모니라. 민수기 4장에 보게 되면요, 법궤는 반드시 고앗 족속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기로 돼 있어요. 근데 이날은 어쩐지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아마 저 블레셋에서 올 때 수레에 실렸으니 지금도 수레에 실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모르고 있었든지, 아니면 새수레니까 사람이 매는 것보다 더 정중해 보이지 않느냐, 어쨌든 모두 다 잘못된 생각들이었죠.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오늘 우리 오케스트라, 우리 챔버보다 훨씬 더 장중하고 엄청난 군악대였을까요? 궁중 악사들이었을까요? 오케스트라가 아주 힘있게 쫙 연주하고요, 3만 명의 양쪽으로 쫙 도열했는데 그 집에 아효와 우사가 수레를 끌고 그 앞을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효의 이름의 우사의 이름의 뜻은 또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 아마 힘 좀 들어갔을 거예요.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를 쫙 걸어 나가는 거예요. 6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갑자기 소가 뛴 이유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탁 붙잡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갑자기 엄청난 일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소가 뛰고 궤가 흔들리고 우사가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뭘 잘못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기서 우사가 왜 죽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퍽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사는 20년간 자기 집에 법궤를 보관하면서 어때요? 한 번도 법궤를 만진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긴 어렸죠. 20년간 보관하면서 그 궤를 청소도 해야 됐을 것이고요, 오늘 수레에 싣고 운반도 하면서 법궤를 한 번도 만지지 않았다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사는 어릴 적부터, 오래전부터 20년간 그 궤는 자신의 집에 자기가 어릴 적부터 보관되었던, 자기도 모르게 살림의 하나로 여겼던 것 같아요. 우사는 20년을 통해서 그 법궤를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관리하는 자리에 서버렸고 내가 보호해야 될 상자 정도로 법궤를 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학자는 말하기를 우사는 사실 그날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오래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 집에 있는 살림 아니야, 우리 집에 있는 상자 아니야, 내가 제일 잘 알아. 마치 본인이 하나님의 궤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날 자기도 모르게 법궤가 흔들릴 때 아무 주저 없이 법궤를 탁 만지고 붙들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같은 교훈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40년간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성전이 나의 안방 같았고 나의 놀이터 같은 존재였어요.
성전에서 나는 모든 고기와 음식으로 그들은 식사하는 날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졌습니다. 갈고리 가져다가 제사 드리기 전에도 나부터 배 채워야 되겠다, 억지로 뺏어서 먹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수종도는 여인들을 강제로 강간하는 악을 범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렇게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법궤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 신주딴지다, 부적 같은 그러한 법궤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주장하고 휘둘렀을 때 그들은 어느 순간 그 법궤로 인하여서 그날 두 형제가, 온 가족이 멸절당하는 엄청난 비극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익숙함은 소홀함과 경멸함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익숙한 사람들에게 소홀히 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한 것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가벼이 여겨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평상시에 예배 드리는가, 혹시 내가 오랫동안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해서 하나님 그렇게 가벼이 여기지 않는가,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않는가. 저는 이 말씀을 수요 예배 때도 몇 주 함께 묵상하면서요, 많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제일 1차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사람은 우리 같은 목사들이다. 날마다 강단에 서고 날마다 교회가, 저는 집보다 교회 더 오래 있거든요. 교회가 사실 내 집이죠. 어느 순간 너무 편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아니라 마치 교회를 나의 작은 어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날마다 하는 설교라고 이 설교를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뿐만 아니겠죠. 교회에서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또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구역장과 말씀 교사들, 내 손으로 하나님의 많은 부분들이 결정되는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혼돈해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해야 되고 주신 직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래 섬겼다고, 믿음의 대수가 깊고 이곳이 내게 참 익숙한 공간이라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가벼이 여기는 우를 범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서의 물건 하나하나도 우리는요, 성물로 알고 귀히 여겨야 될 것이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을 세상 말로 통밥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한 20년 교사했으니까 뭐 내가 이제는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되지, 한 30년 성가대하고 찬양인도 했으니까 더 배울 게 뭐 있냐, 아이 그저께 수고 안 하고 정성 안 들여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참 무서운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우사가 되어가는 것이고, 내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어가고 있는, 나도 모르게 무감각해져가는 영적인 불감증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법궤는요, 보통 사람은 평생 한 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것이 20년간 우리 집에 있었다는 것이 결코 그 가정에 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복된 법궤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전혀 경외감도 진실함도 하나님에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지만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또한 준비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날마다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고, 당신의 몸을 찢어서 휘장을 찢어가지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사의 이 교훈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어요. 자동차는 내가 조종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 설사 자녀를 부모가 조종하고 배우자가 조종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습관으로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주인이시고요,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어미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본문에서도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거룩한 두려움이 성령의 강림과 함께 임해요. 그 두려움 속에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유무상통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모든 시작점, 그 부흥의 시작점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예배를 향한 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예배의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내가 큰 직임을 맡더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함께 따라합시다. 다윗처럼 예배합시다. 근데 우사가 죽었는데 또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하나님, 나는 이게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이 맞습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어떤 대적도 없었고 하나님께 최고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런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내 의와 내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존재, 그게 인생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대로 신앙생활, 영성생활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 셋째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법궤가 어떻게 됩니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그 두려운 법궤보다 하나님을 향할 열정이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자기 집으로 그 법궤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몇 달이요? 3달. 여러분, 석 달이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20년간 법궤가 보관되어 있었던 집과 단 3달 보관되어 있었던 집의 운명이 확연히 달라요. 어떤 마음으로? 정말로 사모함과 정성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법궤를 내 모셔드렸더니 오랜 시간이 아니라도 그의 온 집안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하는 것이 그 연수가 신앙의 깊이와 꼭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섬기고 한 번을 예배해야 해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정말로 사모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 법궤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을 연락하신 것처럼 나도 연락하시고 우리도 받아주실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모시는 것 같지만 내 의와 경건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라고 간절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드림으로 예배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이 예배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니까요, 다윗은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황소 7마리와 암소 7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연락하셨구나, 용납하셨구나, 하나님이 다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14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춤 좋아하세요? 춤? 저는 춤을 잘 못 춥니다만, 여러분 춤을 평상시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춘다면 어디서 춤을 추세요? 저는 양평동 교인들이 춤을 추는 거는 잘 못 봤는데, 제가 10년 있었던 안산에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딴 데서는 못 봤는데 버스 안에서 그렇게 춤을 추시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벚꽃놀이를 가는데 돌아오는데 대전에서 서울까지 2시간을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이렇게 뽕짝 메들리 2시간짜리를 틀어놓고 얼마나 춤을 추시는지,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점잖은 분 속에 저런 열정이 있었는지. 그래갖고 2시간 내내 구경 잘했네요. 근데 2시간 지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 교회에서는 저렇게 조용하신 분이, 과연 교회에서 조용한 것이 저분의 모습일까? 저렇게 방방 뛰는 것이 저분의 모습일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버스 안의 기쁨보다는 예배의 기쁨이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래방의 즐거움보다는 찬양의 즐거움이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뭐 버스 안에 춤추거나 노래방에서 즐겁게 하는 사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다른 것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만약에 내 속에 진짜 기쁠 때 그러한 표현과 자유함이 있다면 하나님 옆에서도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다윗은요, 왕의 옷을 벗었어요. 왕의 옷을 벗고 베옷을 입습니다.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노래합니까? 땀이 범벅이 돼서 그냥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맨살이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 노래하며 마음껏 자유함, 참 진리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 참 진리 안에서 즐거움을 마음껏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내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 보니까 동영상이 하나 있던데요, 잠깐 보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An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Let the heavens be glad, let the earth rejoice, let the nations say the Lord reigns. Let the heavens be glad, let the earth rejoice, let the nations say the Lord reigns. Let the heavens be glad, let the earth rejoice.
다윗이 정말 저렇게 췄을까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윗의 춤이 왈츠 같아 보여요? 디스코 같아 보여요? 아니면 탱고 같아 보여요? 막춤. 예, 좀 막춤 같아 보이죠? 아마 다윗이 어떤 정형화된 춤을 췄을 거라는 느낌은 들지 않고 그냥 막 췄을 것 같아요.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외형과 모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목소리가 안 좋아서 성가대 서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드리는 찬양이라면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들었어도 노래하고 춤추고 성가대하고,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재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거룩하면 우리가 사람이 가지는 형식과 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거워야 점잖아야 거룩하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점잖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거룩한 예배가 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막 뛰며 즐거워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강단을 바꾸니까 어떤 분들이 아무래도 저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올라가고 싶은데요 그러시는데, 여러분 내가 편하면 양말로 올라올 수도 있고요, 신발을 씻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까만색이라고 더 거룩한 것도 아니고 하얀색이라고 더 가벼운 것도 아니고요, 큰 소리고 요란한 소리라고 더 거룩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뭡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근데 누가 구별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과 문화와 정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구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연락하시면 거룩한 거예요. 아까 그 예배에서 창밖으로 이렇게 쪼려보는 여자가 누굽니까? 미갈이죠. 못마땅한 거예요. 왕이 지금 채통 없이 체면 없이,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번역에 보면 왕이시여 채통 없이, 이게 뭡니까? 계집종들이 여자들이 다 보는데 왕이 어떻게 맨몸을 드러내고 맨살을 드러내고 그렇게 춤을 춥니까? 라고. 그래서 평생 애가 없는 여인의 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스타일과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면 그것은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판단과 기준으로 이것이 거룩하니 거룩하지 않느니 함부로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요 어떠한 악기와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스타일로도 어떠한 자유함으로도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다윗을 만세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핵심이 뭡니까? 다윗은 그 옛날 양을 치는 목동일 떠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하거든. 그 고백이요 왕의 정점에서도 동일한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춤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한 다윗을 세상 모든 사람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50편 함께 읽읍시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악기나 어떠한 노래나 어떠한 우리의 춤으로라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이 있잖아요. 요게 옛날에 스코틀랜드에서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모하여 개인적으로 만든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곡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다음에 유행가가 되었고 그게 민요로 많은 사람에게 불려지다가 가사가 개사되어서 찬송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스웨덴 민요입니다. 곡 자체는 구세주를 아는 이들, 이것도 독일 민요고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아일랜드 민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으셔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지은 모든 것을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될 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과 속이 따로 있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 먹어라 베드로야, 나는 속된 건 먹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거 옛날부터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받기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늘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뜻이면, 주님 앞이라면 우리는 우사처럼 범죄하지 말고 우사처럼 실수하지 말고 다윗처럼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이 우사처럼 되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내가 결코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서지도 말고 내가 예배의 주관자처럼 착각하지도 말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다윗처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서 마음껏 뛰며 춤추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